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를 8장 1절로 4절까지를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르치신 그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겁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만나셨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주의 교훈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복음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죄가 아닌 거죠. 대속의 삶이 복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찌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져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어떠냐면요. 이것이 의로운가, 이것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신의 막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밝히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심지어 어떤 거예요. 목숨도 거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짐승의 세계는 어떠냐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막 숨어 있다가 막 덮치잖아요. 이렇게 막 짐승들이 막 사자를 그렇게 잡아먹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힘이 정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죄가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것은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누명을 써본 적 혹시 있습니까? 억울하게 막 누명을 써놓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자신의 막 부끄러운 게 막 이렇게 다 드러난다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미국의 방송국에서 LA 이제 한인타운 있잖아요. 한인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 방송을 한 거예요. LA에서 막 보신탕을 판다. 개고기죠, 개고기. 미국에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식용이 아니에요. 걔는 불법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막 방송을 막 하고 이랬는데 그 경찰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조사를 했는데 아닌 거예요. 허위였습니다. 이 주인이 4년 만에 죽었다고 그래요. 심장마비로. 이게 막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결백을 밝혀주는 방송을 다시 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옳으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정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런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정의가 뭔가? 그런 책도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도둑질만 안 하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남의 거 훔치지만 않으면 돼.
때리지만 않으면 돼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청결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그죠?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가늠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그리고요. 또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고 살아야 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게 에덴의 법도인 것 같아요. 그죠? 에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멋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예수님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러려고 이 땅에 파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려고 이 세상을 지으신 거야. 그런 사랑의 세계를 지으시고. 너희가 그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이란다. 라고 주님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친구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곤란할 때,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때 나를 정말 위로해주고, 그죠? 그때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진실하게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우리만 같이 갈 수 없냐고 하면, 우리뿐인가? 이렇게. 심리가세, 이렇게.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근데 우리를 꼭 가져야 되는데, 근데 필요한 것을 막, 이것 좀 어떻게, 해? 이렇게 할 때. 산성수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결혼한다고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그런 사람이 된다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다면. 그 뭐라고요? 피해만 안 주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후덕해야 된다. 후덕해서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이렇게 남의 안타까운 심령, 뭐 이런 거 좀 들을 줄도 알고,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그를 위로할 줄도 알고,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욕먹고, 정말 버린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같은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앞에 산에서 선포하신 내용,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실천하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도리어 거꾸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을 거예요. 남에서 빼앗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만 하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정말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용납하고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이해하고 살 수 있다면,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왜 그렇지 못할까? 성경은요, 우리가 병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렇다. 병들어서 그래. 죄인은 마치 병든 것과 같은 거야. 9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보면은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병자와 예수님 만남인데 이 병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마치 죄가 우리의 영혼의 병과 같다는 건데 그러니까 본래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지으신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원래 지으신 대로 못 살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다.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애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람을 분리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어떠냐면 태어날 때는 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그냥 사랑에 그렇게 예민하고 세상에서 제일 보드라운 게 애기예요. 부부부 하고 싶어. 그런 얘기예요. 정말 맑고 이렇게 순수한 게 아기인데 죄가 이렇게 멀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와 죄를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과 그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가치와 그의 결정과 그의 생각이
그 뭐 안에 욕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미움도 마찬가지. 그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죄가 그가 되고 그가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본래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병을 뽑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빼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토피에 걸리면요. 그 심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럼 막 계속 긁어대잖아요.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낫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다 할 수도 있으면. 아토피도 그런데 백혈병에 걸리는 수도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겠죠. 조그만 상처가 나도요, 이 큰일 난대요. 이 피가 잘못 자고 그러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이빨도 썩으면 안 된대요. 이빨 썩으면은 이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너무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병을 원하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살고 막 증오하면서 막 씨를 떨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돼서 병에 끌려가는 거예요. 병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분노가 끌려가듯이 탐욕이 끌고 가듯이 그 인생을 그 존재를 이끌고 가듯이 병든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이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병자의 모습 그것도 그냥 가장 제일 추악한 모습이잖아요. 정말 추악한 이 병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요.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깨끗한 분이에요. 가장 깨끗한 분.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은요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한센병은 그냥 가장 더러운 병인 거예요. 가장 깨끗한 분과 가장 더러운 사람 말하자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손양 목사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나 혼자들보다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나 혼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마치 시체와도 같은 죽지 않았는데 죽어 있는 것 같은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나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더럽기 때문에 나 혼자도 하는 말이 뭐냐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영어로는 clean입니다. 원문도 카다리조라는 말인데 이것도 깨달라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케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이 자체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저 좀 고쳐줘요 이랬을 텐데 고쳐주세요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죄는 어떤 거예요? 죄는 우리를 더럽힌다. 더럽힌다. 더럽게 한다. 욕심이 우리를 더럽힌다. 정욕이 우리를 왜 더럽힌다. 허영이 우리를 더럽힌다. 미움이 더럽히고 정죄가 더럽히고 원망이 더럽히고 더럽힌다라는 우리를.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어떻게 우리 영화로우신 분이 깨끗하신 분이냐가 있지만 우리의 죄의 모습은 마치 이런 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더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씻어도 안 씻기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보통 정결례라고 하는 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례는 씻는 거였어요. 대개는 물로 씻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이렇게 돌 항아리 6개 있죠. 그게 뭐냐면은 결례를 따라 이렇게 해서 정결례. 정결례에 쓸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걸로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씻는 거예요. 이 문둥병 같은 거 씻어도 안 씻겨요, 이게. 계속 더러운 병이에요. 이게.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아요. 물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존재가 뭐라고요? 문둥병자. 그래도 마치 뭐 같다고요? 죄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로잡히고 죄에 끌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는 모습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병자로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미워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랑의 세계에서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막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봤대요, 자기가. 여기서 자기 남편을 지금까지 와이프를 자기 배우자를 동일하게 즐겨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약 10분의 1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럼 90%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슬픈 이야기. 그렇게 사랑의 실패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실패하고 싶겠어요? 실패하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뭐 제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씻어낼 수 있냐? 이 교만을, 이 허영을, 이 정죄를, 이 원망을 이걸 어떻게 씻어낼 수 있냐? 이 정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씻어내서 깨끗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 병의 모습이 있지만 나병은 그런 더러운 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격리됩니다. 격리되게 됩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깨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가 뭐 배우자든지 뭐 자식이든지 부자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든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 밖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진 밖에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에 격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간 자들은. 격리소 같은 곳에서. 수용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관리를 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 나간 자들은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앞으로 못 만나거든요. 살아있는데도 못 만나요. 거의 못 만나요. 만나러 오지 않아요.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고 이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정말 외로운 병이잖아요. 너무나 쓸쓸한 사랑의 병이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13장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막으로도 한번 보실 수가 있죠. 레위기를 보면은 문둥 환자는 나 환자입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이 낫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늘 부정하고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돼요. 같이 못 살아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거? 이 병이 관계를 찢어놓듯이, 관계를 깨뜨리듯이,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정죄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미워해 보세요.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 원수가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진실함도, 진실한 아름다운 이 모든 게 뭐냐면 다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면요. 금방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금방 친구가 되고 하루만 해도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정말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세계 그 총회 모임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해도 친구가 됩니다. 얘는 한국말을 못하고 얘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날 친구가 돼가지고 떨어지고 싶지 않대. 막 계속 같이 놀고 그 집에서 자면 안 되겠대. 말은 통하나 얘가. 말이 안 통해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공항에서 제가 어릴 때 공항에서 잠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동재가 그 공항에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하고 막 같이 놀더래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동재가 근데 뭐 어떻게 손짓하시 삼성 놀더래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동재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없으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할 줄 아는 영어 노래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A B C D A B C D E 이러면서 A B C D 노래를 막 부르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웃겨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A B C D 막 노래 부르.
그게 이제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노는, 막 그렇게 MC도 노는데, 뭐라고요? 금방 그렇게 뭐 친구가 되고,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냥 그냥 같이, 영원히 막 그냥 같이 있고 싶어, 막, 그냥. 그런데, 어, 이 우정이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릴 때 우정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우정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힘이 되고, 저도 그냥,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 도서실 끝나면 제가 늘 그 친구를 집 앞에까지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그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수다를 떨고 있으면, 어머니가, 그 친구 어머니가, 누구야, 들어와라! 이러면, 아, 야, 가야겠다. 가고. 매일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우정은 이게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보면 우정의 책이에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라는 게 사제 관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내 친구라고 하시죠? 친구다. 그리고 제자들과의끼리의 관계도 그렇죠.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정을, 새로운 우정을 만들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함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지 않고요. 우정을 만들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쩌면요. 사랑의 세계를 만들기 너무너무 어려워진다. 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루아침에라도 가까이 있어요. 친구가 되는데. 막 전기가 통해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데. 이렇게 멀어진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격리를 하게 돼요. 격리. 코로나도 격리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막 일주일만 격리해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평생 격리하는 거죠. 이거 숨이 막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스트레스를 주고 가야 돼요. 내가 이제 막 점점 아파져도 누가 날 간병해 줄 수 있어요? 누가 간병해 줄 수 있어요? 가족이 간병해 줄 수 없어요? 이럴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한 병이에요. 이제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져요. 마음에서 격리해요, 마음에서. 저 사람을 격리해버려요. 오지 마. 이렇게. 마음에서 밀어내요.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모도 그럴 수 있어요. 명절 때 막, 제가 올해는 못 가겠네요. 바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시간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리고 가도 그냥 이제, 이제 일이 있어.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요. 그 안에 뭐가 혈기가 들어오면요. 폭력이 들어오면요. 정죄가 들어오면요.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여담이지만 잘해야겠죠. 특히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야겠죠.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배우자에게 정말 잘해야겠죠.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불우한 이웃도 생각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래야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의 세계를 그렇게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자를 함께 아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더럽혀집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크가 울면 그냥 같이 울어요. 여자들이 이런 면에서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막 크박같이 울어. 이렇게 잘같이 울어요. 여자들은. 그죠? 근데 또 여자들은 또 절교도 잘합니다. 남자는 절교 잘 안 해요. 넌 절대 안 볼 거야 이러지 않는데 여자들은 절교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근데 남에 걸리면요 마음에서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절교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죄는 어떤 거라고요? 영혼의 문둥병 같은 거예요. 영혼의 문둥병 같은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900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930살 살거든요. 아담이. 같이 살지만 어땠을까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뭐냐면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까워지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안 됐을 것 같아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근데 안 됐을 것 같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갑자기 아담이 시인이 되잖아요. 시인.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니에요? 그죠? 남자는 시인이 되나 봅니다. 사랑해 보시면. 갑자기 막 어떻게 이렇게 못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아담이. 왜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에덴의 이상을 이루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타락의 세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병을, 이런 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지만 이런 흉측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품을 수 없는 모습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것을 나누고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술 마시고 그런 사람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2시까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안 못하던 얘기를 막 제 친구랑 무릎 꿇쳐놓고 2시까지 얘기하시고 그 여자를 주무시고 술을 안 드시면 용기가 왔나? 힘이 없어. 속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나 뭘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요, 진짜 너무나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럼 공감만 해줘도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외로웠니? 얼마나 아팠니? 이렇게만 해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안타까워만 해도 이러면 위로 안 되잖아요. 야, 뭐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이러면 위로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진대요. 감각이 없으면 공감할 수 없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공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그 아픔을. 사이코패스는 완전히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막 죽인다, 함부로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끔찍한 거 막 이렇게 이러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짐승처럼 돼가지고.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너 이렇게 고생이 많았구나. 정말 고맙다는 말. 이렇게 수고했던 거야. 이렇게 아팠겠구나.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대화는 없어져요. 다 그래도 밥상머리에서 같이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점점 없어요. 다 이거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 이거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남편도 이거 보고 있고 아내도 이거 보고 있고 아이들도 이거 다 자기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치장을 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막 사치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화장을 해도 속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소통하고 싶어서 소통 안 되고 사람은 다 어떤 거예요? 이런 진실한 이런 세계를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고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촉을 원한다. 접촉되고 싶은 거예요. 손을 이렇게 말하면 손을 잡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 환자가 손 절대 내밀 수 없어요. 나 혼자 어떻게 이게 막 썩어가는 손을 내밀겠어 이렇게? 주님이 그 손을 대셨다. 이게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정말 큰 사랑이거든요. 나 환자는요 절대 손 안 대는 사람인 거예요. 나 환자에게 손을 대겠어요? 율법적으로도 시체를 만진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절대 못 만지는 거예요. 안 만지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하면, 만지면 유대인들은 정결례 해야 돼요. 정결례. 정결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는 계속 부정한 거예요. 한번 만지면 그러세요. 유대인들은. 죄도 그렇잖아요. 죄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접촉하면 그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게 함부로 이렇게 도박을 한번 이게 재미삼아 도박해만 해봤다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접촉했다고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부정하면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요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접촉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부정해지니까요. 죄는요 꼭 이렇게 퍼져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혈기가 많은 사람,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죄가 오잖아요. 내 안에 뭐가 화가 나고요.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부정한 건 어떤 거예요? 누구도 힘들어요. 가족도 힘든 거예요. 자꾸 막 죽이는 말을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원망하는 말, 정죄한 말을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이건 뭐라고? 가족도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냐? 성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이고요. 그다음 뭐냐면 성이고요. 그리고 뭐냐면 명예. 아이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은 이 세 가지만 다 완전 깨끗하죠. 돈이 뭐예요? 이러고 우리 부영이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제일 예쁜 걸로 주세요. 1,000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까지 있잖아요. 근데 고영이는 5,000원짜리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제일 예뻤거든요. 그걸 달라는 예쁜 걸 지금은 5만 원짜리 줍니다. 그렇죠. 그때는요 5,000원짜리 줍니다. 예쁘다. 색깔이 제일 예쁘대. 어쨌든지 이 아이들은 이면에서 뭘 깨끗하잖아요. 뭐 이것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흉측해지나요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 분이다. 자유케 하신 분이다. 이전에 과거로부터 이전에 내가 상처받은 것으로부터 현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정욕과 뭐 정죄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뭐냐 깨끗게 하신 분,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렇게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의 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되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천국 가고 싶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이렇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도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 그런 간증들 여러분 많죠. 제가 막 그 얘기하잖아요. 무슨 화류계의 여인도 무슨 막 깽은 막 마약하고 막 총 막 사람 함부로 막 죽일 수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온갖 막 방탕하게 막 살아가는 깽인데 내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깽은 막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깽도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되 어떻게 새롭게 하신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하신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어떤 시집의 제목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거죠. 이런. 이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시집이 잘 나오지 않는 시대에 유명한 시집이 됐어요. 그 굉장히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마 올해의 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부흥교회가 개척할 때쯤인데. 좀 오래전이죠. 그죠? 어쨌든 올해의 책이 된 책인데.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기 어렵다. 사랑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속에 뭐가 있는 잘못된 게 들어와 있어.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상처받아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좀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깨끗한 분. 그 가장 깨끗한 분이 우리를 또한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막 혈기가 많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요.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죄는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인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텐데. 여기서 나온 이 나환자는 뭐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 나환자가 오면 거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 쭉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멀어지는 거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그랬겠어요? 성경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이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 그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친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랑 친구는 누가 하겠어요? 부모가 그를 그 사람 살갑게 사랑하고 막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부모도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막 고정해서 파고 싶을 텐데. 그럴 것 같거든요. 같잖아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아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아무 친구가 없는데요. 정말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이걸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요. 자기 부모도 자기를 안 봐줄 것 같은데요. 속으로 다 나를 다 정죄하고 있는데요. 다 돌 들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 들면 안 되겠다. 돌 막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다 나를 향해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 여자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지만 않았을 뿐이죠. 아무에게도 나를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안 팔려갈 수도 있어. 재수없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 사회는 더욱 막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깨끗게 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에게 돌 던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죄의 세계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 막 다 들고 있는데 다 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냐? 어떻게 이런 나쁜 것이 다 있냐? 이 정죄와 가득한 세상에서 다 정죄할 텐데 그의 실체를 알면 다 정죄할 텐데 이게 드러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드러나는 건 다른 사람은 다 드러나지 않겠어? 바리새인도 드러나고 제사장도 드러났듯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죄의 세계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유일한 구원의 길. 다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만 돌을 던지지 않아요. 그가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유일한 보호자,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는 아무 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르게 말하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가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 한통속이라고. 저것도 한통속이야. 야, 어떻게 저런 여자를 보호할 수 있냐. 와, 얼마든지 욕할 수 있는데 거룩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셨다.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주님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 재판의 자리에 끼어들겠습니까? 누가 끼어들겠습니까? 그런 재판에. 사랑이 그렇다. 대속하신 사랑이 그와 같았다. 이 여자가 여기서 다시 살게 된 거죠.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정죄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건지를 받은 건데 이 여자가. 근데 그 이후에도 물란하게 산 거예요? 그 이후에도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변화가 돼서. 근데 우리 안에는 이게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 돌을 던지고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예수님은 이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자기 자식보다 더한 사랑, 자기 아들보다 자기 딸보다 더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품으시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문둥병자라서 안 돼. 넌 이렇게 혈기가 많아서 안 돼. 넌 이런 무식해서 안 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신, 나를 위로하기 원하신,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신 것이고 품을 수 없는 것을 품으신 것이고 그렇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것을 씻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희생으로 물로 씻기지 않는데 주의 피로 씻길 줄 있습니다. 주의 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될 줄 있습니다. 8장 4절 볼까요? 8장 4절 끝으로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모세의 명한 예물은 2마리의 새입니다. 새 2마리를 한 마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인 새의 피를 뭐 이렇게 우슬초와 백향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 나환자한테 뿌리고. 뭐라고요?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았어요. 네, 마치 주님의 대속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죽고 우리는 살았다. 그 피 뿌림으로 피가 막 뿌려진단 말이에요. 피를 튀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피를 뿌려서 그 피가 와서 너가 깨끗해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어떠냐면요. 깽이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뱀같이 간사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더러워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완전 망가지는 건데. 내가 망가진 것을 주님 고쳐주신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와서 그럼 죄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요 정말 두렵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우리 존재를. 그래서 그 죄가 안 들어오게 하시려고 십계명이 있는 거고 계명이 있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주의 사랑의 능력이 그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고 그 희생으로 내가 자유케 된 것이고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다. 죄인을 향하신 어떤 사랑이라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그 다음에 먼저 뭐예요? 깨끗해져야죠. 먼저 깨끗해지고 뭐 순종과 사명과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몽둥이를 들고 있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보면 깨끗해질 수 있을 텐데 깨끗해지지를 못합니다. 뭐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 막 정죄해요, 아담이. 그죠? 왜 그랬을까? 그 자리가 깨끗함을 입는 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 죄로부터, 이 정죄로부터, 이 교만으로부터, 이 정욕으로부터, 이 모든 위선된 것과 거짓된 것과 탐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해 주님,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깨끗한 자들이 다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우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하여지고 더럽혀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냐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 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님의 당신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직가 당신의 사랑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사랑이 꽃피는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또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우애하며 주의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오 주여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